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안산 주별 순복음교회 한마음 지휘공동체 복음의 소리입니다. 오늘도 심리 상담을 통한 마음의 치유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또한 찬양으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번 장에는 복음의 소리 이 시대의 소망은 진짜 복음이다. 그리고 찬양의 향기를 준비한 곡은 주님의 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자, 잠시 동안 우리가 복음의 진리, 핵심 부분을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교리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단들이 왜곡된 성경 말씀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복음의 진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의 진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제 복음의 소리 부분을 로마서부터 계시록 이 두 개의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의 소망의 부분 로마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배경을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록 장소는 고린도 바울의 제3차 여행 중에 AD 57년에서 58년대에 우리가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어 있을까? 이것은 베드로 설교를 듣고 회심한 순례자들,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보게 되면 바로 이탈리아에서 온 그 순례자들도 있죠.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순례자의 복음 전도자가 되어 아마 교회가 태동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그들에 의해서 설립되었을 것이다. 의 가능성을 우리가 점쳐볼 수가 있고, 기록 동기 목적은 로마 교회 전도 활동 기지로 삼기 위한 거죠. 스페인까지 스바나까지 활동 기지를 삼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고, 로마 교회로 하여금 자기네 사역을 계속적으로 전승해주고 후원해지기를 위한 그런 기록 목적이 또한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복음에 잘못된 이해한 자들, 복음의 핵심 진수, 교리들을 변증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네 번째, 여러 가지 교훈들, 구원이 뭐고, 성화가 뭐고, 교회를 섬기는 자세, 국가 사회에 대한 의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등등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선포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첫 번째 장 복음에서 이 시대의 소망은 복음이다. 우리 함께 복음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로마서의 강의 서론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로마서 1장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오늘날 우리의 인류는 인간의 탐욕과 여러가지 탐심으로 인해서 세계 각국의 이기주의는 세계 경제의 궤도를 이탈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열방들은 또한 반목과 대립으로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경제 구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타락과 부조리는 한층 더해져 가고 인간의 가치관들과 세계관들은 혼돈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마르고 병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때 사회를 치유하고 선도하며 빛의 사명을 감당할 교회는 타락의 도를 넘어 힘을 잃어가고 사회의 영향력은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성경을 왜곡하며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간을 못하게 하는 이단들의 난입들은 우리의 전도와 선교 사역에 도전장을 내밀고 쇠를 내세우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져 갑니다. 그러나 중세로부터 지금까지 사회의 타락과 이런 변질된 변곡점에서 복음의 진리의 맥을 잡아주고 흔들림 없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수호하고 왜곡된 사회의 변혁을 주도한 가장 귀중한 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일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중에서도 성경의 핵심, 성경의 반지, 그 반지에서도 보석의 위치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이 녹아있는 책은 바로 로마서입니다. 오늘날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회심도 하고 여러가지 사회의 부조리와 변혁을 주도했던 그 책이 로마서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거장들을, 대표적인 거장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북아메리카의 어거스틴, 이는 사제이면서도 술과 방탕한 생활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때로는 사창가의 사생활을 출산도 하면서 또 때로는 이단가에서 이단에 잠시 머물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대주교 암브로스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라는 말도 있죠. 이와 같이 어머니의 그 중보 기도에 힘입어 이 어거스틴의 마음은 점점 만져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정원에서 어린이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라틴어로 책을 집어라, 책을 열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이 어거스틴에게 굉장히 심도 있게 마음을 울리게 되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책을 들고 로마서 일정 부분을 읽어 나갑니다. 근데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정말 심령을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 너희는 방탕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즉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그 심정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진정한 사도요 제자인 선 어거스틴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독일의 종교개혁의 단초를 적용했던 루터교의 창시자, 이 루터는 친구와 함께 비오는 날 거리를 거닐다가 벼락에 맞아 바로 친구가 죽게 되죠. 그때 루터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만약에 저 친구와 함께 이런 죽음의 문턱에서 넘지 못하고 죽어 세상 가운데 떠나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과연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는 구원에 대한 확증이 없어 이는 굉장히 고민하고 또 한편은 두렵기도 하고 이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이는 노력을 하죠. 어떤 노력이냐면 이는 많은 금식도 해보고 많은 기도도 해보고 또한 한편으로는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고행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런 나의 육신을 죽이고 나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했으나 이런 구원은 나의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나의 의로운 행위, 나의 금식과 고행 이런 것들로 절대 구원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루터는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말씀이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즉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에 번뜩이는 하나님의 지혜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로마 교회의 그 부패한 그 교황의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바로 반발을 합니다. 어떻게 로마 교황이 판매하는 그 면죄부를 사면 죄가 면제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면죄부,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루터에는 성경에 분명히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루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의 만인교회 95 반박문을 게재하면서 종교개혁의 단초를 제공한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죠. 이는 모리비아는 교도들의 그 예배에 참석합니다. 이 모리비아는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오직 성경 말씀대로 살자는 그런 모리비안의 그런 정신적인 기준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단체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리비안이 예배 중 로마서를 읽는 그 서문 중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회심하며 감리교의 창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또 장로교 창시자 칼빈 또한 로마서를 통해서 시대한 영향을 받고 장로교를 창시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거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로마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외에 많은 감동과 교훈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로마서 장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마서가 이런 귀중한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데, 오늘 이 로마서를 읽어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 교회의 상황들은 어떤 것인가.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의 주변 환경과 상황들을 우리가 감지하고 이해했을 때 그 상황에서 이 로마서를 읽는다면 정말 피부적으로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한층 더해질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의 배경을 본다면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로마서는 AD 57년에서 58년도 초봄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로마서 16장 1, 2절에 교회 일꾼 베베, 교회 일꾼 베베는 고린도 동쪽 항구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예요. 거기에서 일꾼 베베에 의해서 이 로마서가 거기서 전달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로마서로 전달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것이 확정적이죠. 자, 그러면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우리가 또한 짚고 넘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시기에는 그 황제는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면 폭군, 폭정을 일삼는 기독교의 탄압의 대명사로 삼는 그런 네로 황제예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기독교의 탄압은 대단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네로 황제는 초기에는 이렇게 기독교를 탄압하지 않았어요. 단지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그 상황에 있었던 일들은 글라우디스 황제 때 그리스도 소동이라는 곳이 잠시 있었어요. 이 그리스도의 소동은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의 아주 사소한 잦은 분쟁으로 인해서 로마에서 유대교인들이 추방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추방되는 상황, 그런 일을 발생했던 상황은 있었어요. 근데 그 글라우디스 황제가 네로 어머니인 아그리피나에 의해서 암살당하죠. 황후에 의해서 암살돼요. 이 황후가 바로 재혼한 거죠. 글라우디스 황제한테 숙부예요. 네로 황제를 자기 아들을 황제로 등극시키기 위해서 글라우디스 황제를 독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로 황제는 등극을 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 시기, 이 로마 교회 시기는 바로 네로 황제가 있었던 시기예요. 54년부터 68년도 사이니까. 네로 황제는 시와 음악을 즐기는 황제이기 때문에 정치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네로 황제 아그리피가
말을 자꾸 황제를 해야 시와 음악을 즐기는 데서도 돈과 권력이 있어야지 너가 하고자 원하는 것들을 쉽게 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너는 황제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로 실질적으로 꾸짖음에 넘어간 거죠, 사실은. 근데 이 네로 황제가 실질적으로 폭동으로 변하기 시작한 점은 어느 때냐면 자기 어머니 아글파를 암살할 때예요. 그게 59년도예요. 점점 말을 듣지 않는 자식에 대한 실망감과 또 자식 또는 어머니가 그 행실에서 정부를 있고 뭐 그런 어떤 그 생활의 그 문란한 생활에 대해서 불만을 좀 품고 있었겠죠. 그래서 또 한편으론 어머니와의 갈등 관계 가운데서 혹시 아버지도 글라우디오 황제도 독살했던 것처럼 나를 또한 독살하고 정부를 황제로 등극시키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에 아글피나 즉 자기의 어머니 친어머니를 독살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59년도예요. 그러고 나서 64년도에 원인 모를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이 되죠. 이때 이 화재가 발생된 그 원인이 바로 네로라는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로는 그런 소문의 진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요.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바로 로마를 불을 질렀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탄압을 해요.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십자가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십자가 처형시키고 사자밥을 시키고, 사자밥에 실질적으로 원형교에서 많은 사람 기독교인들을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그 무덤으로 숨게 되는 거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장장 300년 동안 숨어서 신앙을 유지했던 그런 상황이 바로 네로 황제 때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네로 황제가 순탄하게 유대인도 불러들이고 추방했던 유대인들도 추방령을 해제해서 들어오게 하고 유화정책을 쓰게 되죠. 그때까지가 51년도 58년도까지의 네로 황제의 시기예요. 그게 언제부터 폭정이 시작했냐면 네로 황제가 자기 어머니를 암살했을 때 59년도부터. 그러니까 기록한 다음 날부터 어머니를 암살하고 로마의 대화자가 나고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하고 탄압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기록된 시기는 네로 황제의 탄압 시기가 아니라 초반 시기에 바로 로마 교회가 있었던 상황이라는 얘기죠. 로마서는 네로 탄압이 있지 않은 상태, 그 외에 다른 상정하에서 로마 교회를 대해서 서신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글라우디오 황제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정권 초기예요, 이 황제가. 근데 그때 크레스 소동, 유대인과 비그리스도인 유대인 간의 유대인과 유대교와 유대인교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그리스도교도,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지만 유대 종교를 믿느냐 또는 유대교인이지만 그리스도교를 믿느냐, 이 사람들 중에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방이 됐는데 그 원인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느냐 메시아냐 아니냐, 서로 실질적으로 다툼의 분쟁의 요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야. 메시아성 있냐 아니냐 그런 얘기야. 근데 실제로 유대교는 메시아는 십자가 힘없이 죽는 그 나약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석박해서 우리를 해방시킬 정말 강력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실제로 대망하고 있었던 거죠, 유대교는.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죠.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하면서 오실 그 예언할 그 선지자들을 죽였고, 또 의인이라는 자가 왔을 때는 그도 살인하고 십자가에 죽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살인하고 죽였던 십자가에 못 박건 그 예수를 하나님은 우리의 주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셨다라고 사도행전에서 고백을 하죠.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이게 분쟁의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메시아로 믿느냐 안 믿냐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뿐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중에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마다 유대교인들이 들어와서 폭동을 일으키고 난동을 일으키죠. 이고니온도 그랬었고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이런 수도에 소동을 일으킬 때마다
항상 유대인들은 폭동을 일으키고 실질적으로 잡아들이고 옥에 가두고 이런 일들을 일삼았던 그런 폭동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로마에서도 이런 폭동들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자, 그런 반면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자기 나라를 독립시킬 소원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 이제 반 로마적인 행동도 불사하며 그런 행동을 일삼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늘 이들은 로마에 대한 독립을 소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정들을 로마의 권력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로마는 초기에 글라우스 황제의 유대교에서 예수교를 믿는 사람만 추방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교에는 이와 같이 폭동도 이렇게 분쟁이 일삼기 때문에 반로마적인 행동하는 것들이 바로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믿는 예수 하나님을,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유대교의 한 파가 바로 기독교라면 원파인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들도 추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교의 한파 분파로 여기졌던 그런 유대교인들도 모두가 추방의 대상이 되었다는 얘기야. 즉 다시 얘기해서 맨 처음엔 초기에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추방을 했어요. 왜? 이방인들에게 그 예수라는 그 나약한 인간을 전하는 그런 이단들은 정말 어리석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내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도 끄떡하면 로마적인 행동을, 반로마적인 행동을 일삼고 독립을 소원함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교도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종교, 즉 원뿌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도 마지막으로 모두 추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글라우디우스 황제 시절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사실 이 초기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였어요. 그리고 약간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었죠. 근데 그 글라우디우스 황제 추방 명령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떠나버리게 되죠.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강연했던 것들을 거기서 하지 못해요. 왜? 또 하나님 믿는 종교로 추방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어디로 가요? 자신들의 가정교회로 모여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가정교회에서 한동안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죠. 자, 이때 추방될 때 로마에 살고 있었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추방 명령에 의해서 고린도로 오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게 되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이렇게 되어 있죠. 즉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이 글라우스 형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추방 명령에 의해서 바로 고린도로 추방되어 왔던 시기죠. 그래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인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아마 오순절 그 사건 때 이달리아에서 온 그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 전도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천막을 치면서 사도 바울의 전도에도 동참해주고 또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진리도 배우고 바울의 그 선교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자, 그 후에 이제 글라우디우스가 이제 그 네로 황제 어머니에 의해서 그 독살 당하죠. 그리고 네로가 이제 등극하면서 추방령을 이제 취소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추방되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돌아왔던 것으로 추정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이 돼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돌아온 후의 상황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추방전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중심으로 어떤 주도권을 잡고 예배 중심에 섰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가 되어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가보니까 이제 그런 실정이 상황에 바뀌어 있던 거예요. 유대인이 추방되고 나서는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중심이 되어 주도권을 잡고 예배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다시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립도 하고 반목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 대한 발생 내용들이 로마서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규례와 절기 등을 가지고 이제 다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 그 다음에 또 어떤 안식일과 금요일, 금식을 월삭 등의 어떤 요일들을 꼭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문제의 대립들, 이런 것들이 14장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거기서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정말 꺼리낌이 없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기록을 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이만큼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규례와 절기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수, 복음의 어떤 교리를 정확하게 정립시킬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이 종교적인 목적으로 기록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고, 두 번째로는 국가 간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유의 개념인데, 말씀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이들은 왜곡하고 잘못 해석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즉 메시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자유케 한다는 것이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굴레에서 자유로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죄와 멍해와 굴레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해요. 즉 내면적인 거와 죄악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죠. 정치적인 어떤 육적인 의미에서 자유가 아니라.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만큼 진리에 대해서 부족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의 속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치적인 통념을 항상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즉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역적인 혁명적인 기질이 있다고 확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권력자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기록하게 되는 거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대리 사역자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내용들의 명령은 순종해야 된다. 그들이 내라고 하는 어떤 조세와 관세에도 순종해서 내야 된다는 것을 바로 로마서 13장을 통해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그 목적은 넓게 얘기한다면, 집약적으로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이와 같이 유대이든 그 다음에 이방인의 그리스도인이든 실질적으로 복음에 대한 어떤 기준과 진리, 교리를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중요한 기본 교리, 복음의 핵심, 이런 사상들을 정립해야 됐고, 또 한편으로는 이 로마 교회를 가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목적이 뭐예요? 복음 선교란 얘기죠.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이 서바나는 서쪽 정반 땅끝을 얘기해요. 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 교회가 로마 정부와 사회로부터 비춰지는 정말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요. 이 복음 선교가 대해서는 로마 정부와 사회에 비춰지는 그런 형상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얘기죠.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성도는 정말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으로 그리스인이라면 국가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정말 거룩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함을 당연히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목적하에 바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1장 1절의 오늘의 서론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는 소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할 텐데, 자, 로마서 1장 1절을 다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에 대한 소개를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과 소명에 대한 자기소개를 우리 또한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정체성과 나의 소명의식은 어떤 것인가, 남들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소개되어질 것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 이 종은 둘로스인데 이것은 노예라는 뜻이죠. 서구 문명의 어떤 부끄러운 노예 제도죠. 그래서 노예라고 표현하기보다도 종으로 의도적으로 번역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종에 대한 구약적인 배경을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7절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거기에 보게 되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엿새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즉 신혼을 얘기했죠. 즉 히브리 같은 동족이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말 종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6년 동안 종노릇을 하고 7년째는 그를 꼭 놓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년이에요. 그때 신년일 때는 그에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타작마당에 있는 포도틀에 있는 그에게 줄 수 있는 후히 줄 수 있는 것들을 그에게 주고 복을 빌어 그에게 내보내주기를 원한다고 14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여 오늘 내가 복을 주었던 것처럼 너 또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하고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16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러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로. 근데 7년 때 희년 돼가지고 너에게 많은 것을 주고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너에게 많은 것을 주면서 축복하면서 보내는데 이 종이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 주인이 너무 좋고 이 집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나는 여기서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종일지언정 이 주인과 이 집을 떠나지 않겠다 그런 얘기야. 이럴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송곳을 가지고 귀에 뚫어라 그런 얘기요. 그럼 송곳을 가지고 귀에 뚫렸다는 것은 뭐예요? 영원히 너는 이 주인의 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구약 시대의 그 배경의 종이라는 개념은 이와 같이 내가 주인이 너무 좋고 또한 이 집사람들이 너무 좋아. 그래서 떠나기 싫다는 얘기야. 내가 종일지언정 여기에 같이 있고 싶다는 얘기야. 내가 친구와 사랑의 종으로서 이 주인과 함께 거하고 싶다 그런 얘기야. 그런 개념의 종의 배경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노예가 아니에요. 뭐예요? 율법의 노예에 있을 때 율법이 끝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됐던 자유가 이 사도 바울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는 스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예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주님 곁에서 있는 사랑의 종이다. 이런 표현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노예, 그 표현으로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예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인의 의미는 그냥 노예가 의미가 아니라 이런 구약적 배경에 있는 사랑의 노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 곳에 가든지 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벌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더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사랑의 노예입니다.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사랑의 노예의 표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어때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어? 발등상에 있는 그 신발끈도 매지 못할 위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찬사를 보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정체성을 가져야 될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면서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자, 그러면 이 사도라는 것은 꼭 12명의 사도를 지칭하는 건데 이 12명의 사도에 대한 어떤 갖춰야 될 요건이 있죠. 첫째는 12명의 사도가 갖췄던 그 요건들을 보게 되면 첫째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이 12명의 사도는 다 같이. 두 번째는 예수님께 직접 또 보내심을 받았어요.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도 받았어요. 이 세 가지를 충족시켰을 때 사도라고 하죠. 바울은 늘 전도 여행 중에서도 이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받게 되죠. 근데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사도성에 대한 부분들을 깔끔하게 해결합니다. 자, 첫째, 둘째, 셋째 보내심을 받고 부활을 목격하고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실질적인 답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냐를 따져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은 담메색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사도행전 9장 3장 5절을 보게 되면 호련히 빛이 하늘로부터 그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나오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면서 예수를 목격하게 돼요. 이 시기는 바로 예수가 부활해서 하늘에 가 있던 상태예요. 승천하신 때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목격을 했어요. 사도성의 바로 첫 번째 부활의 목격한 자 바로 사울도 목격한 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보냄을 받았다. 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다메섹에 보게 되면은 아나니아라는 충실한 신자가 있었어요. 성도가 있었죠. 예수님이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집가라는 거리에 유다집에 찾아가 사울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는 거죠. 그때 이 아나니아는 깜짝 놀래요. 그 사울은 내가 듣기로는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입혔고 또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한 권세를 대제사장부로 받아서 그를 결박하기 위해서 이 다메섹까지 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그 얘기는 내 이름을 위하여 즉 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의 보내심을 이미 아나니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는 가르침을 받았다. 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 9장 16절을 보게 되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가르치라. 이거 가지고는 좀 미흡해요. 내가 고난을 얼마나 받아야 될지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했겠죠. 가르쳐주고. 근데 더 많은 어떤 그 준비 훈련 기간이 어디에 있었냐면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바로 훈련 기간이 주어져요. 광야의 훈련 기간. 아레베의 3년 동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한 수련 기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다메섹에 있었던 사건들을 좀 더 조명 있게 깊게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다메섹에서 어떤 회심을 받았어요. 근데 이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된 그런 12명의 사도를 만나러 예루살렘에도 가지도 않아요. 가지 않고 또 혈육한테 은으로 가지도 않아. 집에도 가지 않고 12명을 만나러 예루살렘을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갔다 다메섹으로 돌아오는 기간이 언제요? 3년 만에 내가 다메섹으로 돌아와 그리고 예루살렘 게바를 방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즉 아라비아에 3년 동안 혼자서 방문했던 그 기간 동안에 거기서 어떤 특별한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그 말씀과 기도와 친밀한 교제를 통해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많은 것들을 거기서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준비를 위한 3년의 아라비아 훈련 기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의 세 가지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께 직접 보내심을 받은 이런 사도성의 그 정장성을 바로 그는 이렇게 고백해서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받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거기에는 소명에 대한 소개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였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 이 복음이라는 말은 로마에서는 다르게 해석되고 쓰였던 게 사실이에요.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로마 시대의 복음의 뜻은 무엇이냐면 로마 궁궐에서 황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황제의 어떤 정책적인 발표를 게시했을 때 과세징수도 포함돼요. 이런 것들이 황제의 정책적인 발표도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과세징수가 기쁠까요? 기쁘지 않죠. 이 로마를 이들은 팍스 로마라고도 하죠. 평화의 로마. 근데 이 평화 진정한 평화인가요? 신과 무력으로 식민지 하에서의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식민지인들에게는 불편하고 기쁜 소식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은 이거와 틀려요.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와 속박의 굴레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시킨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구속자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고 참 복음이고 기쁘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 복음을 믿으면 진정한 죄에서의 자유, 굴레에서의 자유, 구속의 자유를 누리며 참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으면 너희에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진정한 평화이고 자유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로마의 복음은 바로 식민지에게 불편한 복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진정한 자유이며 참 평안과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은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리로만 인식하고 지식으로만 알게 된 복음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은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음을 믿으면 죄가 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육신이 죽으면 또 천국에 간다. 이런 어떤 교리로 지식적으로 말든 믿음은 이것은 능력이 없어요. 변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야. 이거는 참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야. 이 복음은 용서 자체만으로는 복음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복음은 먼저 자신이 변화되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왜곡되어가는 사회의 부조리를 또한 진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역동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은 바로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도덕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고, 다이나믹스는 어떤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용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회 인간세의 죄로 막혀있던 그 죄악을 소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줬어요.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는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새 사람, 즉 변화는 오직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당당하여 우리 또한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참 복음이다. 이 참 복음은 예수님 그분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에 의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로 능력으로 작용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참 복음이요. 복음의 능력이 바로 참 복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할 찬양은 오늘은 주님의 습을 골라봤습니다. 사랑 이야기의 주님의 습. 우리는 늘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쉼을 찾기 위해서
바다와 산으로 우리의 쉼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쉼은 그 기간 동안의 쉼을 얻을지언정 진정한 쉼은 계속적으로 우리 앞에 이어지지 못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지친 당신은 주님 앞에 찾아오신다면 그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주님의 숲이 두 팔을 벌려서 당신의 그 지친 어깨가 편히 쉴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주님의 숲이 우리를 맞이하며 기다린다는 이 찬양,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통해서 평화와 기쁨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오 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당신이 느꼈던 지난 날의 슬픔의 기억들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